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다 당신 덕입니다. 예. 예, 손을 잡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말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온고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 제대로 성찰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한 건물 어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또 교회, 더 나아가 이 민족의 한 해를 정직하게 성찰한다면 지신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도행전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2장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은 그 전과 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을 보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육체로 떠나지만은 결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최초의 교회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복된 소식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기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뒤이어서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이 뭐냐면 땅끝입니다. 땅끝을 향해야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만만치 않은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이 장벽을 넘기 위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끝 선교를 위한 준비 단계가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선교, 다시 말하면 땅끝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을 만한 한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고
또 모인 그 공동체인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그가 아주 180도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생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꾼이 되었던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만 준비된다고 일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이 이방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아직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땅끝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땅끝으로 가야 될 분명한 명분이 이제 갖추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세워지고 이제 신학적인 명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땅끝을 향한 발걸음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이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사실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그 12사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먼저 이 일을 순종하고 그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이 사람들이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장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시기해서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당시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도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그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초대 교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부르시는 땅끝을 향하여 모든 사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바로 13장부터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전환점에 이 12장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이후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이방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총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번 살짝 등장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자취를 감추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신약 성경의 외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글에 보면은, 그 문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이후의 행적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으로 이렇게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될 때에 기독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교인들은 베드로 사도를 피신시켜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로마를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쿠어바디스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쿠어바디스라는 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로마에서 도망을 치니 이제 내가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피난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순교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참 우리가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사도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성도들은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지 않았다면 과연 베드로가 땅끝을 향하여 복음 들고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땅끝 선교가 시작이 되는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부딪히는 정말로 한계를 직시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도리어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일들이 꼬여져 가는 것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나중에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고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고통 가운데 신음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일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 앞에서 위기 앞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위기 때일수록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헤롯의 힘 앞에 얼마나 교회가 무기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할지라도, 성도는 약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 아무리 권세가 있는 헤롯이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아침이 되자 찾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헤롯은 명령해서 예루살렘 온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려고 명령을 했지만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온 군대를 동원하고 억압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인간이 얼마나 미천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제 꼬이고 막혀버리자 헤롯은 그때부터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지킨 군인들과 파수꾼들을 신문하면서 그들을 즉결 처형시킵니다. 19절 말씀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이 심기가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외교적으로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 무역을 중개하는 그런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나 이 국가들과 헤롯이 굉장히 관계가 불편해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교가 꼬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화하고 또 이렇게 물밑 작업도 하고 이렇게 때로는 서로 타협하면서 윈윈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 헤롯은 아주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봉쇄 정책을 쓰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두로와 시돈은 이 헤롯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해를 청하면서 축하연을 열게 됩니다. 헤롯이 이 축제에 참석하게 되고 헤롯이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온갖 아첨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5일 만에 헤롯은 즉사하게 됩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 5일 전부터 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그 복통으로 엄청나게 괴로워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은 헤롯의 죽음을 뭐라고 해석하냐?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가 나와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누구냐? 12장 7절에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린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낸 것이 바로 주님이 보낸 사자, 바로 이 주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는 교회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교만한 최고의 권력자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력도 세상의 힘도 거룩한 복음의 행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떠했나요? 무력하게 순교당합니다.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밤을 새워가며 새벽을 깨우며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은 이 상황에서 주여 갇혀있는 우리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했을까요? 아니면 교인들이 뭉쳐서 이 헤롯 세력에 대하여 대항하자고 모의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의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도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반드시 스스로를 성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졌을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림에 나갈 때,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할 때 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도들이 앞서서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 지도자들 사도들은 멈추어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번에는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 측량할 길이 없지만 이번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나갈 때 그들이 정작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들이 회복해야 될 본질적 사명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 내가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없는 야고보 장로에게 안부를 전하고 예루살렘을 조용히 떠납니다. 그 떠남은 일시적으로는 피신이었지만 그 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와 같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위기 앞에 우리 성도들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 바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네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네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네가 잃어버리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기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베드로 뒤를 따라서 모든 사도들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흩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한 일은, 이 기적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헤롯을 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위기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성찰하고 정말로 교회가 찾아야 될 본질이 뭔지,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될 복음의 정신이 뭔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세상적인 그런 논리에 빠져버리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공식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역전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려도요,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 같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믿음에서 파산할 것 같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런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도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도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수없는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그것을 항상 교회 스스로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지를 않고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힘을 앞세우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자신이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할 일을 분별하면서 특별히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어찌하든 복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12장이 사도행전의 전환점인데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반드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재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